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사용되었던 노래입니다. 2절 말씀에는 나의 생전에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종류가 나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 또 나 자신, 내 인생, 나의 즐거움. 결국은 나와 세상과 보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몇 가지가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육체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 오늘 시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얘기할 때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들은 육체를 생각할 때 그들은 영혼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와 다른 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또 눈앞에 이익이나 또 눈앞에 먹는 것을 바라보는 세계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먹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먹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우리를 돕는 거 많이 경험해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 게 많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 인생 도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죠?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부모는 뭐냐 말이에요. 성경이 도울 힘이 없다면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인생이 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체를 돕는 것이 아닌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너무 열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은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을 참 많이 가졌죠. 제일 먼저 형에게서 눈에 보이는 장자권을 뺏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도망가야 했었고요. 부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야 했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거짓말쟁이 사기꾼 되어버렸고, 그러는 인생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복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만 열심히 했고 결국은 나중에 야반 도주하도록 한밤중에 몰래 자기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야 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도하셨고 이끄셔서 그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의 결정타가 야복강에서 형을 다시 만나려고 할 때 야복강에서 결국 얼마나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천사와 싸우면서 결국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적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배운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형 앞으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원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래서 1진, 2진, 3진 자기가 4진으로 제일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사람 왜 그랬어요? 앞에 왜 자녀들을 먼저 보냈나요? 그건 앞에 눈치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차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았어요. 참 비겁한 남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모든 가족들 제일 앞장서서 형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형이 마음이 바뀌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인생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너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너의 수고는 결국 병신 만들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야곱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셔서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은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